안녕하세요. 철학여행 지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의 철학여행은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 생애 말년에 남긴 철학적 단상집 팡세를 중심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진리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자기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바라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은 파스칼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 중 하나이다. 갈대는 자연 속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기도 한다. 인간도 그렇다. 병에 걸리고 슬픔에 무너지고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인 존재이다. 그러나 파스칼은 인간을 단순한 갈대라고 부르지 않았다.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다. 인간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다. 우주는 인간을 짓밟을 수 있지만 인간은 그것을 자각할 수 있다. 그 자각, 즉 의식과 사유의 능력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파스칼은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인간은 그렇게 뛰어난 생각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타인을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왜 슬픈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조차도 잘 모른 채 살아간다. 파스칼은 인간이 자기를 설명하려 애쓰지만 결국 가장 무지한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단정 지으려 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늘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하다. 그 무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재단하는 이중적인 존재가 된다. 파스칼은 이런 모순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이자 동시에 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아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다. 그러나 이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은총과 겸손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이성으로는 천사를 닮았고 본능으로는 짐승을 닮았다. 이 이중성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고귀함과 타락, 진리와 거짓,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방황한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법을 어기고 자신이 만든 신을 의심한다.
스스로 기준을 만들면서도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 모순 속에서 인간의 불안과 자유가 공존한다. 우리는 진리를 갈망하면서도 거짓에 안주한다. 이성은 진리를 향하지만 의지는 진실을 거부한다. 그 틈에서 인간의 비극이 자라난다. 인간은 자기를 경멸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숭배한다. 죄를 알면서도 교만하고 무지를 알면서도 판단하려 한다. 이 이중성은 인간의 자화상이다. 인간은 무한을 사유하지만 유한에 갇힌다. 무한을 이해하려는 능력은 신의 흔적이지만 그 무한을 소유하지 못하는 결핍은 타락의 증거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고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 파스칼은 말했다. 인간은 무와 무한 사이에 있다. 인간은 우주 앞에서는 먼지와 같지만 그 우주를 사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우주 속 먼지이지만 그 먼지를 자각하는 의식을 가졌다. 크기와 의식 사이에서 우리는 늘 분열된다. 인간은 고귀함을 말하면서도 탐욕으로 살아간다. 입은 정의를 말하고 손은 이익을 움켜쥔다. 우리는 선을 원하면서도 악에 끌린다. 양심은 옳음을 말하지만 의지는 쾌락을 택한다. 행동과 이상 사이의 간극이 인간을 증언한다. 파스칼은 이를 의지의 타락이라 불렀고 이성과의 불안은 바로 인간의 내적 분열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쾌락은 찰나의 위로지만 고통은 되돌아오는 법을 안다. 우리는 자신을 위로하면서도 끝없이 고통을 부른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어딘가 허기져 있다. 인간은 비참함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 짐승은 자신의 초라함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자각하며 고통받는다. 우리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 말은 진실의 수단이 아니라 위장의 도구가 된다. 침묵만이 때로 진실에 더 가깝다.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신으로 채우려 한다. 그러나 신은 채움이 아니라 결핍의 자각이다. 이 차이를 인식할 때 믿음은 시작된다. 파스칼은 말했다. 신은 자신을 숨기신다. 그러나 그 침묵은 시험이며 자유로의 초대다. 인간은 신을 보지 못함으로써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고 동시에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자신을 속이기 위해 진리를 훔친다. 사랑도 진리도 도구가 될 때 타락한다. 우리의 가장 깊은 외로움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고독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내면과의 단절이다. 그 안에 인간의 비참함이 거주한다. 인간은 자기 연민 속에서 가장 큰 교만을 키운다.
슬픔은 겸손을 낳지 않는다. 오히려 자아에 취하게 만든다. 우리는 신의 형상을 닮았지만 신을 외면할 자유를 택했다. 그 자유는 선물이자 타락의 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찬란한 슬픔을 지닌 존재다. 인간은 무를 두려워하면서도 무를 향해 달려간다. 삶을 낭비하며 죽음을 재촉한다. 그 자기 파괴는 인간의 슬픈 역설이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을 갈망한다. 그 갈망은 결핍의 증거이자 신을 향한 그리움이다. 완전함은 소유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간은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한다. 비참함 속에 의미를 향한 의지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 이성은 우리를 들어올리고 욕망은 우리를 끌어내린다. 인간은 이 두 극 사이에서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야말로 인간다운 증거다. 우리는 자기를 알지 못한 채 정체성을 연기한다. 거울 속 자신을 닮으려 애쓰는 그림자처럼 진정한 자아는 침묵 속에서만 들린다. 인간의 자만은 그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증명한다. 천사였다면 겸손했을 것이고 짐승이었다면 자만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만은 타락한 위대함의 흔적이다. 우리는 영원을 그리워하면서도 순간에 휘둘린다. 영혼은 무한을 원하고 육체는 당장의 쾌락을 쫓는다. 이 괴리는 우리를 늘 분열시킨다. 우리는 철학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종교로 자신을 숨긴다. 진리를 찾는 도구는 때로 기만의 수단이 된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만큼 쉽게 타락한다. 우리는 웃고 있지만 슬픔을 가리고 있다.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진실을 숨기고 있다. 인간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 온갖 장치를 발명한 존재다. 인간은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타인을 소유하려 한다. 그러나 소유는 사랑이 될 수 없다. 관계의 본질은 자기 비움이다. 인간은 잃어버린 고향을 기억하며 떠도는 영혼이다. 그 고향은 신이며 그 여정은 구원이다. 그리움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이다. 이것이 파스칼이 본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다. 위대함과 비참함, 고귀함과 타락 사이를 진동하며 하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생각하는 갈대. 그것이 인간이다. 우리는 왜 그렇게 바쁜가? 그리고 왜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떠돌고 있는가?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혼자 방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충고가 아니다. 인간 존재의 밑바닥을 꿰뚫는 통찰이다. 고요를 견딜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에 몰두하며 자신을 잊으려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고통을 잊기 위해 오락에 몰두한다. 하지만 고통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락은 단지 즐거움을 주는 도구가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내 존재의 공허, 나의 죽음, 나의 죄, 나의 연약함. 이 모든 진실은 오락이라는 장치가 잠시 잊게 해준다. 파스칼은 이것을 산만함이라 불렀다. 우리는 단지 오락에 몰두함으로써만 불행하지 않다. 우리는 불행하지 않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속이는 데에 동의한다. 오락이란 일종의 합법적 자기 기만이다. 도피는 현실을 견디지 못한 영혼의 피난처이다. 그러나 그 안에 머무르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현실은 거칠고 버겁다. 우리는 그 거친 표면을 견디는 대신 더 부드럽고 단순한 세계로 숨어든다. 파스칼은 오락을 단지 기쁨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보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회피는 두려움 앞에서 내리는 선택이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고통과 직면할 때 온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상태를 직시할 용기가 없음을 반복해서 말한다.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허무한지를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오락을 찾는다. 이 말 속에는 단지 비판만이 아니라 연민이 담겨 있다. 그는 인간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나약함을 안고 어떻게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를 모색한다. 망각은 고통을 잠시 덮지만 진실 또한 흐려진다. 기억을 잃으면 자신을 잃게 된다. 파스칼이 보기에 망각은 은총이자 저주다. 우리는 어떤 기억들을 잊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 특히 자신이 유한하다는 진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진리 안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 망각은 이 모든 것을 희석시키며 우리를 다시 오락의 세계로 돌려보낸다. 오락은 공허를 가리는 빛과 같다. 그러나 결국 그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온다. 삶의 공허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숨길 수 있을 뿐이다. 파스칼은 인간이 왕이 되어도 불행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잊기 위해 오락을 찾기 때문이다. 왕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잊으려 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망각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은 허상이다. 진정한 자각은 고통과 기억 모두를 끌어안는 데서 시작된다. 파스칼은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일이야말로 철학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괴로운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그 위안은 오래가지 못한다. 참된 위안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더 큰 차원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다. 도피는 일시적 안식을 주지만 평화를 주지는 못한다. 문제를 외면하면 더 커져서 돌아온다. 진리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모욕적이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인간이 구원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고백은 자존심을 건드린다. 그래서 인간은 도망친다. 회피는 진실을 숨기는 가면이다. 가면 뒤에 숨어 있을수록 고독은 깊어진다. 가면을 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도 진정으로 만날 수 없다. 파스칼은 인간의 삶이 마치 광대의 의상을 입은 존재처럼 꾸며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직함, 역할, 지식, 기술, 말투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벌거벗은 나를 보려 하지 않는다. 삶은 회피할 수 없는 투쟁이다. 오락은 싸움을 잠시 멈추게 한다. 하지만 싸움은 다시 찾아온다. 파스칼은 인간 안의 내적 분열을 말한다. 그는 인간은 영광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 모순에서 생기는 고통은 오락으로 덮을 수 없다. 도피는 마음의 안전지대이다. 하지만 그 안에 갇히면 자유를 잃는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실패하지 않기 위해, 사랑하지 않기 위해 도피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삶의 진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파스칼은 인간의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오락 속 해방은 일시적이다. 외부 자극은 내면의 공허를 결코 메우지 못한다. 진짜 자유는 내면의 빈 곳을 채우는 것에서 온다. 파스칼은 이 공허를 하나님의 자리라고 불렀다. 인간은 무엇으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성공과 오락이 쌓여도 그 자리는 남는다. 그것이 고통이자 은총이다. 회피는 두려움을 지연시킨다. 그러나 용기는 두려움 앞에 서는 데서 온다. 우리는 언젠가 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죽음, 의미 없음, 실패, 외로움. 이 모든 것들 앞에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 찾는 바는 오직 그대 내면에 있다. 망각은 고통을 희석시키지만 배움도 희미하게 만든다.
잊음은 지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과거를 잊으면 미래도 잊는다. 망각은 우리를 순간에 묶어둔다. 그러나 인간은 순간만으로 살 수는 없다. 파스칼은 인간이 벌레보다도 약하면서 별보다도 고귀하다고 말했다.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시간 전체를 기억해야 한다. 파스칼은 망각의 결과에 대해 경고한다. 고통을 잊고 싶은 마음은 인간적이지만 그 고통에서 배운 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인간은 흔히 이성의 동물이라고 불린다. 인간은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닌다. 이성은 마치 등불처럼 인간의 앞길을 비추고 명확한 답을 요구하며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나 파스칼은 말한다. 이성은 우리를 어느 지점까지 이끌 수 있지만 그 너머는 믿음의 영역이다. 이 말은 곧 아무리 이성이 뛰어나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어떤 것은 이해하려고 해도 끝내 다가갈 수 없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한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초월이다. 믿음은 모르는 것을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받아들임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한다. 이유를 알고 싶고 증거를 원한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하고 신조차도 이성의 틀로 증명하려 한다. 신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에 스며 있다고 파스칼은 말한다. 신은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면 오히려 그 존재는 특정한 한 곳에만 머물게 된다.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아주 조용히 그리고 깊이 스며들 수 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한다. 믿음은 이성이 멈추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이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점에 도달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 그 지점에서 이성은 멈추고 침묵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믿음은 조용히 태어난다. 믿음은 이성의 빈자리를 억지로 메우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그 빈자리를 존중하는 태도이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파스칼이 말하는 겸손한 지성의 자세이며 신 앞에서 인간이 설 수 있는 진정한 태도이다. 인간은 때때로 이성을 지나치게 믿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듯 여긴다. 하지만 파스칼은 말한다. 그 이성으로 신을 부정한다.
신은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증명하려는 순간 신은 멀어진다. 믿음은 어리석은 태도가 아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지나친 교만이다. 파스칼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한다. 믿음은 마음으로 보는 이성이다. 즉, 논리와 증거가 아니라 진심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태도다. 신은 숨는다.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신이 숨어 계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의미이다. 만약 신이 항상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면 인간은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가 된다. 드러냄은 강요가 되고 숨겨짐은 선택이 된다. 이성이 강할수록 믿음은 더욱 겸손해진다. 믿음은 이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성이 던지는 질문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다. 의심은 이성의 기능이며 믿음은 자유의 결단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논리의 실패가 아니라 용기의 또 다른 이름이다. 파스칼은 말한다. 신을 찾는 이에게 신은 자취를 보이고 숨는다. 이것은 인간 안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신을 찾으려는 마음과 찾지 않으려는 마음 사이 그 틈에서 믿음은 태어난다. 파스칼은 말한다. 믿음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삶으로 증명된다.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태도와 삶의 방식에서 드러난다. 믿는다는 것은 생각을 멈추고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보다 더 큰 존재 앞에서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이다. 이성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원한다. 반면 믿음은 모호하고 불완전한 상태를 견디는 힘이다. 그 신비를 견디는 과정에서 인간은 겸손해지고 진짜 성숙이 시작된다. 파스칼은 말한다. 인간은 이성으로 절망하고 믿음으로 희망한다. 이성은 모든 것을 따지고 설명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하게 된다. 그러나 믿음은 그 한계를 초월하여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믿음은 희망의 원천이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나면 더 이상 놀라움도 경외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한 이해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환상일 뿐이다. 그 환상을 내려놓을 때 인간은 믿음을 만날 수 있다. 믿음 없는 이성은 자만하기 쉽고 이성 없는 믿음은 맹목으로 흐르기 쉽다. 파스칼은 이 둘의 균형을 강조한다. 이해는 한계가 있고 믿음은 그 한계를 껴안는다.
그렇게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이다. 이성은 인간의 자랑이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드러내는 증거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위대하지만 그 이성이 끝내 다다르지 못하는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인간은 겸손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성은 결국 믿음 앞에 인간을 데려다 놓는다. 믿음은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대신 신뢰하려고 한다. 이 신뢰는 인간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차원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파스칼은 말한다. 신은 우리의 논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신은 인간의 계획, 논리, 계산 너머에 계신 분이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이성은 길을 밝히지만 믿음은 길을 걷게 한다. 인간은 빛으로만 걸을 수 없다. 실제로 한 걸음 내딛는 데에는 더 깊은 용기와 신뢰가 필요하다. 믿음은 바로 그 깊은 자리에서 태어난다. 이성은 머리로 이해하지만 믿음은 존재 전체로 반응한다. 우리는 신을 이해하려다 잃는다. 그러나 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신은 가까워진다. 결국 신은 개념이나 논리로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관계로 경험되는 존재이다. 믿음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열리는 것이다. 믿음이란 스스로의 한계를 아는 이성의 마지막 표현이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이며 그 자리에 머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행위다. 이성은 이미 비추어진 것을 따르지만 믿음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 간다. 이성이 머무는 자리를 넘어 믿음은 존재의 더 깊은 곳으로 인간을 이끈다. 우리는 신을 증명하지 못하지만 신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 말 속에 파스칼의 사유가 모두 담겨 있다. 신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 없이는 인간의 삶과 세계가 설명되지 않는 근본적인 존재이다. 이 모순과 한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은 논리를 초월한 고요한 신뢰이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선택이다. 이것이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하고자 한 믿음과 이성의 관계이다. 믿음은 이성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시작되는 또 하나의 빛이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자신을 높이려 한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누군가보다 앞서고 싶어 한다. 하지만 파스칼은 그런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썼다. 가장 큰 교만은 나는 선하다고 믿는 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착한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착하다고 믿는 태도이다. 행동은 겸손할 수 있지만 마음속 자만은 우리도 모르게 자리를 잡는다. 파스칼은 말한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신을 낮추는 데서 비롯된다. 진정한 겸손은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스칼은 겸손이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본다. 그 겸손 속에 신의 은총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은총은 우리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격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도착한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한다. 은총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 아니, 자격 없음을 아는 자에게만 머문다. 우리는 아무리 낮아진다고 해도 은총은 그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신은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 안에서 쉬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순간 신은 조용히 물러난다. 겸손은 자기 혐오가 아니다. 이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자기 혐오와 겸손은 다르다. 겸손은 자신을 싫어하거나 비하하는 태도가 아니다. 사랑 앞에서 조용히 머리를 숙이는 자세다. 그것은 고개를 숙이기보다 마음을 낮추는 일이다. 파스칼은 말한다. 붕괴는 끝이 아니라 은총이 스며들 틈이다. 삶에서 우리가 무너졌다고 느낄 때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신은 조용히 다가오신다. 우리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된다. 은총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오래 기다려준 사랑처럼 우리가 항복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파스칼은 말한다. 은총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항복의 결과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신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을 인정할 때 신이 가까워지신다. 신은 숨겨진 채로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계신다. 은총은 이미 우리 삶 안에 와 있었던 사랑의 흔적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진정한 기도는 많은 말보다 깊은 침묵에서 온다. 침묵은 겸손의 언어이다. 파스칼은 말한다. 겸손한 이의 기도는 말보다 침묵이 많다. 그 고요함 속에 신은 응답하신다. 말은 때로 겉을 감싸지만 침묵은 속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는다. 설명하거나 드러내지도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존재한다.
은총은 인간의 무능함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작용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신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 은총은 우리 안에 선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을 수용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우리가 강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받는다는 말과 같다. 은총은 이성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계산이나 논리가 아닌 믿음과 수용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이다. 신은 우리가 이해해서 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임재하시는 분이다. 파스칼은 말한다. 신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임재하는 분이다. 우리 마음이 다 비워졌을 때 그때서야 신은 온전히 채우신다. 겸손은 그릇을 비우는 준비이고 은총은 그 빈 그릇에 조용히 채워지는 물이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순간 비로소 전부를 받는 자처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은총은 우리가 부른 결과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건네졌던 손길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는 그 사랑을 뒤늦게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은총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것이며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다. 그 맞이함이 곧 겸손이다. 참된 겸손은 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것이다. 신을 말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다. 진짜 겸손은 자기 이름을 낮추고 신의 뜻만을 드러낸다. 겸손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낮은 자리이다.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가장 밝은 빛을 본다. 그 빛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 수용의 태도, 그 비움의 결단, 그 침묵 속 응답이 곧 은총이다. 그리고 그 은총이 머무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다. 이것이 파스칼이 팡세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은총과 겸손에 대한 고백이다. 이 고백은 철학을 넘어서 기도에 가깝고 논리보다는 조용한 응답이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미 와 있는 그 은총을 알아보고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산다고 말한다. 매 순간을 살아가고 미래를 계획하며 과거를 되새긴다. 그러나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시간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에 쫓기는 존재라고 말한다. 시간은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진시키고 닳게 만든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점점 소멸해 간다. 그 안에서 진실의 무게를 감지하지만 그 진실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숨어 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시간이면서도 가장 붙잡기 어려운 시간이다. 우리는 항상 곧이라는 미래에 머물러 있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고 만다. 파스칼은 인간은 어제에 사로잡히고 내일에 매달리며 오늘을 놓친다고 지적한다. 시간은 결코 흐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우리를 흩어놓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진실을 쉽게 잃는다. 진실이 머무는 지금을 회피하면 우리 삶에서 신의 임재도 함께 놓치게 된다. 신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곳에 가장 깊게 머무르신다. 시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곧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지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고 기억과 기대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본다. 과거는 기억 속에서 고통으로 왜곡되고 미래는 기대 속에서 불안과 희망으로 부풀려진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을 담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너무 쉽게 흘려보낸다. 시간 속에서 고통이 생겨나고 구원은 시간 너머에 있다. 파스칼은 인간이 시간에 갇힌 존재라고 말한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시간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으며 그 너머에는 말없는 침묵만이 존재한다.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의 깊은 갈망, 곧 영원이 자라난다. 이 갈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메아리이다. 파스칼은 인간은 순간 속에 깃든 영원을 그리워한다고 말하며 그리움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임을 알려준다. 영원은 결코 무한히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의 연장선이 아니라 시간의 부재이다. 언젠가 오거나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 안에 심겨져 있다. 시간은 수치로 계산되지만 영원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영원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파스칼은 우리가 영원을 인식하는 방식이 곧 존재의 본질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실은 영원한 삶을 감당하지 못해 두려워한다. 죽음은 단순히 시간의 끝이 아니라 영원의 문이다. 파스칼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며 죽음 이후 알 수 없는 세계를 믿음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전한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힘을 준다. 신은 시간의 종말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 그 자체이다. 신은 인간을 통제하시지만 인간은 시간에 휘둘린다.
이 균형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신 앞에 머물게 한다. 인간은 순간 속에서 신을 갈망하고 신은 영원 속에서 인간을 기다리신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부름이다. 파스칼은 지금 이 순간 신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영원을 이해할 자격도 없다고 말한다. 시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곧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영원은 조용히 이미 내 안에 있다고 속삭인다. 우리는 시간이 주는 무게를 견디고 있을 뿐 시간을 잘 쓴다고 말하기 어렵다. 삶은 소비가 아니라 소진이다. 그 소진 끝에서 우리는 신의 부재를 경험하고 결국 신의 현존과 마주하게 된다. 영원을 인식한다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지금 조용한 현재의 순간 속에 있다. 파스칼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권한다. 그 속에서야 비로소 삶과 신의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파스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자신이 시간에 갇혀 있음을 인식하고 순간 속에 깃든 영원을 그리워하는 존재이다. 그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원의 부름이다. 우리가 이 부름에 귀 기울이고 지금을 살아갈 때 비로소 신과 영원의 세계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것이 파스칼이 팡세에서 들려준 시간과 인간 그리고 영원에 대한 깊은 성찰이며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고요한 초대이다. 앞서 파스칼은 인간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를 거듭 강조해왔다. 그가 말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는 말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다. 파스칼이 바라본 인간은 약하면서도 스스로를 속이고 허영에 빠지며 또 한편으로는 신성한 진리와 빛을 향해 나아가고자 애쓴다. 절망 속에서 주저앉기도 하지만 다시 희망을 향해 발을 떼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기만과 욕망, 신성과 타락 사이를 오가며 흔들리는 존재이다. 그리고 바로 이 모순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야 한다. 파스칼은 자기 기만을 마음의 감옥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거짓말장애이다라고 썼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못할 때 얼마나 쉽게 현실을 왜곡하는지를 보여준다. 자기 기만은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족쇄이다. 인간은 자신의 허영심을 위해 온갖 거짓말을 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이라 믿고 싶어 한다. 선한 행동을 했다고 자부하면서도 진실한 자기 성찰은 피한다. 가장 큰 교만은 내가 선하다고 믿는 데 있다는 파스칼의 지적은 이 허영의 근원을 정확히 꿰뚫는다. 이 교만은 진정한 겸손과 반성 대신 자신을 감추는 가면이 된다. 허영은 단지 자신을 좋게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남의 눈에 비친 모습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자유를 잃는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는 참된 자유를 모른다. 이처럼 자기 기만과 허영은 인간 내면의 그림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자를 부인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인간 존재가 신성함과 타락함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 있음을 명확히 말한다. 인간은 빛과 어둠의 공존체이다. 빛은 우리 안에 깃든 신성함이며 어둠은 우리의 약함과 죄성이다. 신성은 우리의 본질이자 이상이며 타락은 우리의 현실이자 고통이다. 그는 우리의 내면의 어둠을 숨기려 할수록 그 어둠은 더 커진다라고 경고한다. 어둠을 직시할 때만 빛이 더 강하게 빛난다. 이것이 파스칼이 말하는 진정한 자기 인식이다.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을 알 수 없다. 신성한 빛은 우리를 고양시키고 타락은 우리를 끌어내린다. 이 두 힘은 상반되면서도 불가분의 관계이다. 신은 완전함과 무한함의 근원이며 인간은 유한과 불완전함의 현현이다. 이 불완전함이 곧 인간 타락의 증거이다. 파스칼은 인간을 단순한 부정적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절망은 인간 이성이 직면하는 한계의 자각이며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이다. 이 절망을 인정하지 않고 피하려 할 때 우리는 자기 기만과 허영에 빠진다. 반면 희망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빛이다. 희망은 맹목적 낙관이 아니며 불확실 속에서 우리를 붙드는 믿음이다. 절망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 끝에서 희망은 생명을 부여한다. 파스칼은 인간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눈을 돌리며 희망을 품는다라고 말했다. 절망은 신을 찾는 출발점이 된다. 희망은 절망이 깊을수록 더 강해진다. 이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자리한 구원의 불꽃이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기만과 허영, 신성과 타락, 절망과 희망이라는 긴장 속에 존재한다. 파스칼이 말하듯 자기 기만은 마음의 감옥이나 그 감옥문은 스스로 열 수 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 진실을 직시하는 자만이 신 앞에서 겸손히 설 수 있다. 자신의 허영과 교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며 그 겸손이 신성한 은총으로 이끄는 길이다. 신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내리신다. 파스칼은 우리에게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바라볼 것을 권한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다. 그리고 이 희망은 신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인간은 자신의 모순을 직시할 때 비로소 신성한 빛에 다가간다. 자기 기만과 허영에 머무르면 어둠 속에 갇히지만 진실과 겸손으로 나아가면 희망의 빛을 만난다. 우리의 삶은 이 복잡한 내면 세계에서 끝없이 싸우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여정이다. 그 속에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불린 이유를 알게 한다. 비록 약하지만 생각하고 성찰하며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신은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 파스칼이 팡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철학은 바로 이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허영과 자기 기만을 벗어던지고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직시하라.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는 것이다. 오늘 지혜 인사이트가 준비한 파스칼의 철학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파스칼의 깊은 통찰이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정에 따뜻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지혜 인사이트의 철학 여행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